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떠나갈 것이고 곧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서 본인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걱정하고 또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할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절대로 실망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미워하고 그들을 심지어 출교를 시키는 모든 기득권을 박탈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미리 말씀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기 때문에 말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족하는 건 큰 일이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은 자신들의 연약함, 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힘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사랑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힘들게 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또 탈취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제자들을 죽이는 일, 제자들을 미워하는 일, 이것은 곧 이 종교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또 군인들이나 대제사장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최선의 일을 하고 있던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권세를 인정하시고 아버지의 권세가 그대로 아들에게 있으니 그 아들의 권세가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잠시 너희가 고통하고 잠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겠으나 이 일은 곧 끝날 것이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때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세상은 즐거워하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들이 승리한 줄 알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온다. 부활하고 승천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의미 있게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조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조금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In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no more, and then after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지만 조금 있으면 또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 가지고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를 가시는 것일까?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갔다가 잠시 돌아오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내가 한 모든 말을 증언해 줄 텐데 그 성령이 너희로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이런 축복인데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낮이 보지 못할 것이라. 심판하여 되어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또 법을 범하는 이런 행동이 다 죄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큰 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이것을 우리에게 묻게 됩니다. 또한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의로 오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기억조차 못하고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세상 임금들이 심판받았다. 악에 대해서 세상 임금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모든 것을 당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셨고 이제 세상에서 다시 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다시 옴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16절 그날이 오면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래 구절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16장 17절로 18절 제자들은 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령님이 오셔야 다 이야기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깨어서 해야 되는 일은 성령의 말씀을 깨달아 듣고 성령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 곧 닥쳐지는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이해하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됨으로, 지금은 예수님이 떠나가기 때문에 근심되고 걱정되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역사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잠시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근심되는 일이 오히려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겨요. 또 이것이 해결됐나 싶으면 또 다른 근심이 오고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 큰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고통의 시간, 근심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여 주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니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아이가 딜리버리 될 때 참 고통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외로웠는데 아이 나오고는 아내도 잊어버리고 우리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 씻은 듯이 생명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누리게 돼요. 잠시 잠깐 근심과 걱정과 환난이 있는 지금 예수님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시고 계신데 조금 있으면 내가 가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 In a meanwhile 이라고 하는 이런 짧은 주제의 말씀. In a meanwhile you will see me no more and then after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again.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 기뻐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던 유다와 또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십자가 아래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살인의 강도 바라바를 풀러주라고 소리를 치며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산상에서 죽고 운명하셨을 때 참 세상은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 같지만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인 것을 깨닫고 있고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것으로 알 때가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있다 떠나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잠시 있으면 또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 당부하는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In a meanwhile, everything will end. In a meanwhile, everything will come back.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작은 것 얻어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평온한 마음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여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라고 당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주를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신 곳에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당부해 주시니까 20절에는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예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장에서 12장까지는 그 때가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13장부터 그 때가 되었고 오늘 이 하이 클라맥스의 다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나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나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내가 환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미움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무슨 세상을 이겼을까요? 불의한 세상.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을 모르는 것.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했던 모든 제자들에게 닥쳤던 그 운명이 이제 너희는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귀는 속이고 탈취하고 빼앗아가고 마침내 죽입니다. 그러나 죽이면서도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로 2절 다시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악한 일이 세상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은 다른 것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들의 더러운 부분을 씻으면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씻어져야 새롭게 되어야 새 성전에 들어간다. 바로 구약시대에는 손과 발 깨끗하지 못하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본체가 성전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말씀해요.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다.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한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In Christ 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있다가 가시지만 또한 잠시 후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말씀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면서 제자들을 권면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용기와 힘을 받은 제자들이지만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알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일이 현실로 닥칠 때 제자들은 한두 명 그리고 모두 다 사라졌던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속에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또 악한 사람들이 저들이 하나님을 이 일을 빙자하여 모든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 안에서 죽어지는 자만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일들을 마침내 차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었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단히 제자들을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붙어 있어요.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가 있다. 열매를 맺으라. 열매 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 잘라서 버리겠다. 열매를 더 많이 맺으라고 그 가지를 충실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쳐주는 것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오늘은 DRC Church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팔로워가 아마 100명 이상이 되는 팔로스가 생겼나 봐요. 전 팔로워가 좀 작기 때문에 DRC 팔로워는 700명이 넘거든요. 이 채널로 녹음차 한 것입니다. 잠깐 보고 나가시는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DRC는 영어교회, 한국어교회, 네팔교회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며 승리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